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셋을 훌륭하게 키운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 자녀를 참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잘 키웠는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자녀 셋을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세 자녀 중에 누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집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 자녀들이 가장 연약할 때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아파 누웠을 때 그때 막내를 가장 사랑했고요.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할 때 그때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 큰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는 6남매인데요. 제가 5째인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제 위에 있는 형. 가장 우리 가정에서 연약했던, 그래서 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 형을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자녀가 아프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부모는 밤잠 자지 못하고 그 아이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늘 그 아이를 마음속에 품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동물은 약하고 병든 그런 새끼는 버립니다.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상처 입고 아픔이 있고 약할수록 더 마음이 가고 더 애절해지고 더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항상 약자의 편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항상 병들고 또 죄인이라 취급받고 소외당하고, 우리 같으면 메시아 정도 되면 가장 화려한 예루살렘의 왕궁에 와서 화려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그렇게 보내도 누가 뭘 할 사람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약자의 편이고 아픔을 가진 자의 편이고 또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덕목에 관한 말씀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그동안 7가지 우리가 살펴봤죠. 9가지를 살펴봤죠. 오늘은 10번째부터 12번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자리로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끼고, 부모는 잘 못 먹어도 자식에게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자녀가 불의한 자리로 나갈 때, 자녀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그때 부모는 매를 듭니다. 그때 부모는 아프지만, 쓰리지만 그 자녀에게를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우리를 예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불의한 길로 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점점 나라는 부강해져 갔습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 다윗은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낮잠을 자고, 그리고는 일어났는데 여러분,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것, 적극적으로 보는 것, 그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되는데 다윗은 돌아서지 않고 그 마음에 품었던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그 밧세바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 다음에 그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충성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음모를 꾸며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워낙 충성된 우리아다 보니까 이 전쟁 중에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있을 수 있는가? 집에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그 우리아를 최전방, 가장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그곳에 총알바지로 보냅니다. 결국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불의한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그는 정서적인 양심의 가책,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사라져 버렸어요. 시편에 그 아름다운 주옥과 같은 그런 고백을 했던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은 사라지고 죄책감이 가득한 삶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친밀했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정신적,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기록한 시편이 시편 32편입니다. 그가 불의한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책망을 받고 기록한 시편이 시편 32편인데요. 거기에 보면 불의한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그 불의를 행한 죄책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속에서 그는 신음하면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2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름에 가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논농사를 지어 놓으면요, 벼들이 이렇게 쭉 자라잖아요. 그런데 가뭄이 되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쩍쩍 갈라져 가지고는, 그리고 그 싱싱했던 벼들이 말라갑니다. 누렇게 익어서 가는 게 아니라 병에 걸려서 말라가는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불의한 일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데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다윗은 정서적 고통,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역시 그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저질러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것을 떠벌리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음행까지 저질렀는가 하면 아버지가 얻은 새 어머니죠, 그죠? 새 어머니를 취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래 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버젓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면서 행하는 불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법이나 이방인 법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었는데도 그 어느 누구도 통한이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불의를 행한 자에 대하여서 왜 그렇게 행하였나라고 징계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더러움이 교회를 휘어젓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불의의 자리에 혹 우리가 나갔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 불의한 일을 행한 그런 것을 작은 것이라고 그냥 방치해뒀다가는 나중에는 전체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나 자신을 살펴서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불의의 자리에 가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는 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자,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랑과 진리를 의인화시켰습니다. 마치 사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곧 진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기뻐하지 않을 때는 사랑도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한 세트와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른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저는 뭐든지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교리가 중요합니까?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되죠. 네, 어떤 면으로 맞는 말입니다.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사랑하는 것,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데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따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동성애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죠? 사귀고 그렇게 보내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여자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에 의해서 낳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성경이 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법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서 공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진리를 떠난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로맨틱한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탈선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차가 KTX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KTX 몇 시간 걸리나요? 하루 걸리나요? 아니죠. 한 2시간 얼마 정도 걸리죠. 그죠? 앞으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0분 이내에 온다는 그런 고속 전철을 만든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주 정보가 빠르시네요. 이제 곧 온답니다. 언제인 줄은 모르지만 지금 연구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0분이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빨리 다니는 몇백 킬로, 1000킬로 이상 달리는 그 기차가 그 레일선에서 탈선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 안에 든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로라는 게 있습니다. 항로. 서울에서, 부산에서 LA까지 아니면 일본까지 가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 항로를 따라가야지 그 항로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지만 이 사랑도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저것 다 받아들여요. 마셔도 되고 제사 드려도 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죠. 기독교, 우리 개신교와는 좀 다른, 개신교를 굉장히 배타적으로 여기고 천주교를 굉장히 오픈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진리의 법을 떠났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바른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받고 위로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버렸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탈선입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2서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2서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라. 네, 겉으로 볼 때는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것, 그것은 다
여러분 거짓되고 이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진리라고 하는 레일 위에서, 진리라고 하는 항로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그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는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풀어보면 말없이 덮어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말없이 덮어준다. 내가 참는다는 것은 남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을 막 들추어내가지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말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흉보지 않는 것입니다. 덮어주면 여러분 기다리면 어때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구보다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곡교회 안에 이 사랑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그 넘쳐나는 사랑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한 부분, 서로의 모난 부분, 서로의 아픔, 그것을 딱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희한하죠? 덮어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때가 되면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 상처가 났다고 해가지고 자꾸 어때요? 손가락 가지고 여러분 가끔씩 상처 나면 그거 가만 안 두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저만 그런가요? 탁 놓으면 그러면 뭐 어떤 때는 막 피가 막 나요. 그죠? 그럼 휴지 가지고 막 닦고 며칠 지나면 또 가만히 그대로 두면 되는데 이 손이 또 가만히 안 있다고 해가지고 또 탁 긁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덧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덧난다. 가만두면 되는데 그걸 자꾸 긁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세균이 들어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오래 힘드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전 세계를 제패할 만큼 너무나 대단한, 그죠? 말을 타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 그림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화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초상화를 그리는데 아무리 유명한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늠름한 초상화를 후세대에 남기고 싶은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생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흉터. 여러분, 초상화를 그리니까 화가들이 그 그릴 때 흉터를 그리겠습니까? 안 그리겠습니까? 당연히 실제적인 것이니까 그리죠. 그죠?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더 늠름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 싶은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그린 화가를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늘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되고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평소에 알렉산더 대왕을 존경하던 아주 무명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무명의 화가에게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 화가도 그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에 있는 그 흉터를 당연히 그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려야 되겠죠. 그런데 고민이 됐죠. 어떻게 하면 이걸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되 이것을 잘 덮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알렉산더로 하여금 탁자를 가져와서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는 알렉산더 손으로 턱으로 딱 고우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게 흉터가 있는 거예요. 딱 고아서 다른 데는 다 나오게 하고 이 흉터만 딱 안 나오게 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딱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들어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냥 알렉산더 대왕도 그런 허물을 덮어준 그 화가를 보면서 감격했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허물을 들춰낸다면 끝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겪는 감동이 뭡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지나왔던 과거의 잘못들이 필름처럼 막 지나갑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필름처럼 쫙 지나가면서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그죠?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수박 따오던 거, 그죠? 밤나무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밤나무 따가지고 자루 안에 넣었던 거, 그거 들고 오던 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약간 미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허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박 따가면 다음에는 괜찮은 거 말고 좀 흠 있는 거 따가라, 뭐 이렇게 말았어요. 요즘에는 허락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형님한테 막 함부로 대했던 것들 막 스쳐 지나가면서 쫙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회개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만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왜? 내 삶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 앞에 허물투성이잖아요. 늘 부끄러움투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늘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지쳤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 왜 그랬냐고 그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으로 우리는 참고 덮어주는 우리 무겁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엄청난 사랑과 위로가 나에게 임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 부곡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